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 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같이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기술된 순서가 조금씩 다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마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실 경우가 있었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사람들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공통된 사건, 공통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순서가 많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상이한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좀 그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본다면 누가는 조금 달라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씀은 제가 처음에 드려본 것과 같고요. 또 반대로 보면 누가는 좀 이렇게 자신이 어떤 기술하는 것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19절 이하로부터 51절 이하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는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맘먹으면서 10장에서 70여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오늘 보고 있는 11장부터는 우리 여태까지 좀 언급이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우리 마태복음 같으면은 한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마태복음에서 한참 뒤에 있는 부분을 또 누가복음에서 한참 당겨서 미리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옛날 분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싹 합쳐서 시간 순서대로 쭉 하나의 우리 복음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각 저자가 저술한 대로 가자. 왜냐하면 그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쓸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했다라고 그래서 좀 상이하게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약에서 몇 차례 말씀드려봤는데 구약도 같은 것들을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창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전경에서는 역대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는 그 기원을 창세기로부터 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선지서들도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서도 두세 개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동일하게 복음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형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축약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우리 주 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로 넘어가면 기도는 어떤 것 때문에 응답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8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라고 그래요. 자고 있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떡 3동이 좀 빌려줘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요청받은 사람이 아이들도 자니까 내가 열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집안 구조를 좀 이해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2층 구조예요. 1층은 조금 파가지고 아궁이도 있고 짐승도 키우고 그래요. 근데 2층은 조금 높여가지고 침상도 쓰고 또 거기에다 각종 도구도 걸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깨려면은 등불도 켜야 되고 사람이 깨서 나가서 부엌에서 뭐 뒤져갖고 그 다음에 문을 향해서 나가서 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자는 이렇게 살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온갖 일들을 다 깨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3동이 주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온 집안 식구들 다 깨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9절 이하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 그런데 생선 대신에 뱀 주는 사람 없고 달걀 좀 주세요. 그런데 정갈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간청함으로 또 부모된 입장에서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13절에 추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결국에 주기도문도 배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독특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오순절 기간까지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은 다음에 주신 것이 성령이시니까 이해가 가죠. 누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는 사람들의 한 얘기를 잘 듣고 와서 기록하고 그 부분을 해석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걸러진 그러한 분석이다라고 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뭐라고 비난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귀신 쫓아낼 정도면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입구 켜서는 하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는 한 번 하는데 또 더 할 수 있잖아. 라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둘 다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로 보면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가 없다. 스스로 분장하는 집이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다른 너희들은 뭐야?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려보고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결을 같이 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넘어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데가 벌써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집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집 이렇게 굴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빼앗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23절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가운데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장 49절 5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니까 금지하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냥 놔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좀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4절 이하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쉬려고 그러는데 못 쉬고 다시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우리 25절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뭔가 앞에는 잘했어. 근데 뒤에 가니까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다이어트 열심히 잘한다고 몸무게를 뺐어. 근데 요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더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더 비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절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여자가 너무 은혜가 됐는가 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위기 전환을 좀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의 어머니를 좀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복이 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2번 있죠. 그것과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귀신 들렸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예수의 형제자매들이 와갖고 자꾸 바깥에서 불러내릴 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아까 말씀드려본 것처럼 우리 16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래요. 제가 세대를 한 30년에서 40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세대라 그러면 항상 안 좋은 뉘앙스를 풍겨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도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딱 써온 것이 딱 있더라고. 언제나 그런 생각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악한 세대다 그래요. 왜 악한 세대냐 그러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 보여줘도 잘 안 따랐다 이런 뉘앙스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하니까 금세 믿고 거짓으로라도 회개했죠. 근데 인자도 그렇게 반응이 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남방 여왕이 우리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참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받아갔었죠. 근데 32절 또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아마 예수님이 재림 때쯤 되실 텐데 더 정확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 야, 우리는 사흘길도 더디는 큰 성읍인데 한나절 떠들고 간 요나의 말 믿고 우리는 왕부터 짐승까지 싹 금식하고 회개했잖아. 근데 니들은 뭐야? 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 니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한 놈들, 표적 구하는 사람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예수님 혼내시는 거죠. 중간에 조금 딴소리하는 여자도 혼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33절 이하로 또 혼을 내셔요.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혼내시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라고 33절 이하로 얘기를 해요.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당연한 것이죠. 아까 보시 밤중에 떡 세 덩이 좀 빌려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에서 천장에서 달아내리는 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등이 아니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때로는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등을 켜는 것인데 그거 왜 켜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 저도 사실은 시력도 안 좋고 눈이 조금 이렇게 눈빛이 약하죠. 우리 나엘과 레아를 또 우리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레아는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안 했다라고 좀 사랑받지 못하는 편이 있죠. 그것과는 좀 다른 눈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밝고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또 내가 보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등에 비춰서. 빛은 비추는 거잖아요. 밝게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다 담아내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37절 이하로 이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소위 말해서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듯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거 일일이 다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덤비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이에요. 겉으로 선대하면 선대해 주시긴 하는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7절 이하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드시면 어때요? 라고 청해서 딱 앉으셨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더라라는 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잘 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SNL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필사 같은 거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수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한번 씻고 나와야 돼. 정결례 탕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잘 돼 있는데 계단처럼 만들어져서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면 씻을 수 있는 구조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잘 씻고 다시 가서 성경 필사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 따라서 또 한 번 하고 와야 돼.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야.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들의 의무고 그들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까칠하게 말씀하시죠. 혼내세요.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다. 천불이 나겠죠,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 41절. 구제하라.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도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화를 선포하는데 우리 42절 이하로 보면 3화를 선포를 하여 바리새인에게 그 다음 율법교사에게 3화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 화는 뭐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래서 조그마한 채소 같은 경우 또 우리 양념으로 치는 우리 향신료 같은 경우는 11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 그래요. 에레미야서 제가 항상 9장 얘기를 하는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하시는 하나님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월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래요. 이 무덤 위를 밟고 가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정한데도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것.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교사 하나가 또 같이 식사했는데 아마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 같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우리를 욕하지 마세요 라고 따지는 건데 예수님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교사들한테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50절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벨부터 또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피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52절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식사 마치고 딱 나오시는 거 보니까 53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벌떼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따져 묻는데 예수님 잘 물리치시고 나오셨겠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랑의 사역이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고 깨우쳐 주시는 사역. 또 어떤 면에서 인도하시는 사역.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들고 아픈 자를 인도해 내셔요. 그 우울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막 이끌어 내셔요. 그 다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자존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부심, 자신감, 자만에서부터 말미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 내가 남들보다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더 높아.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한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천부적주의라고 하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야. 나의 직업이 뭐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내 자손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항상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회거든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억울하게 사람들,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시려고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요 라는 사람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 중에 항상 보면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대표기도 시키면 말을 못 하세요. 왜 기도를 못 할까라는 거. 그래서 기도문 좀 써달래요. 우리 유튜브나 우리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매일매일 기도문까지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하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왜 기도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소독약 발라주는 경우예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가야 된다. 또 때로는 간절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우리에게는 벌써 그러한 고민에 대한 답이 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기도문의 제자들이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예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속력도 다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장 보편적인 얘기, 빼놓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하면 돼.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저는 항상 고백을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본.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성의 상실이죠.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갖고 자꾸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는 너의 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답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영이 바로 서야 돼요. 그 영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기도문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을 무엇을 세우느냐?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 귀신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뭐 세상 염려나 재리 유혹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다음에 이 귀신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누가가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온전한 정신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귀신 들린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는 그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동반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령을 주신다 하는 부분과도 일치를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막 그러는데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가장 더 강조하죠.
표적, 이적, 기사 누구한테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배고픈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하는 우리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눈이라도 빼고 발이라도 뿌려라, 잘라라. 이런 말씀, 발이라도 잘라라 하는 말씀과 좀 일치하죠.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맨날 요구, 뭐 좀 해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좀 초월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 너희들이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당에서 맨날 기도하시고 내거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 이 양반들이. 기도는 이 정도 해야 돼. 통성 기도의 달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는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이렇게 유창하게 때로는 금식도 해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내놔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네들 11조 정말 더럽게 잘 안 드리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 너무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잖아. 왜 너희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녀? 그 노예들 왜 남들한테 맨날 이렇게 핑계대고 정죄하기만 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똑똑하다 오는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를까요? 이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일 텐데 다 성경세를 받은 분인데 지혜의 보혜사를 받은 분인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꿰뚫은 게 오늘 처음이에요. 여태가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분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왜 오늘 이 마음 주셨냐면 제가 기도하는 거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너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저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 후서에 가서 얘기하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에 대한 부분으로 기도를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안 돼요, 또.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가진 잣대로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차고 2차는 거기에서 받은 감동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양하게 66권이나 쓰여진 거예요. 한 사람의 관점으로 써도 충분한 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세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문학적 기법과 그 시대의 문화, 역사, 종교된 부분들을 총합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쓰여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삶의 궤적이, 내 삶의 어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오늘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주일 예배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또 내 기도의 내용을 갖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기도합니다.